예. 예, 시간이 다 되어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께 3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찬송하겠네.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항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의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일 이후에 이렇게 3일 동안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3일 예배로 대면 예배로 함께 영광을 돌리오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시간들을 함께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여기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거대한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 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이 일을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 허다한 무리들, 이 큰 음성 같은 이 소리들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을 여기에 글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노래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구원받은 자를 큰 음녀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인데 6절에서도 보면 또 두 번째 또 때가 이르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아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3절에서도 나오는데 두 번째 소리가 할렐루야라고 얘기 나오고 또 여기 6절에서도 할렐루야라고 얘기 나오고 심지어 4절에서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서 또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아하,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신앙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9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다음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 내용은 허다한 무리들인데 이게 큰 음성의 같은 소리인데 이걸 조금 더 표현하고 있기로는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냐 하면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물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리기도 하고 작게 들리기도 하는 신비스러운 그들의 목소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완벽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여기 나오는데 이들의 노래가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구원.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영광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누구에게냐? 하나님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의 영광도 나의 능력도 다 하나님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하나님께. 결국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출발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특히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도 사실은 내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권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천상에서의 노래인데 성경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사는 삶이 우리가 뭐 짧은 삶을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긴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남겨지는 그 복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의 인생에서 남겨지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도 이러한 노래가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는 더욱더 노래가 일어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는 영광, 나에게 있는 명예, 나에게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실 때 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지금 제가 손을 움직여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들고 있는 겁니까? 누가 들고 있는 겁니까?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움직이고 활용하는 것은 제가 손으로 움직이고 제 의지에 의해서 뺐다 꼈다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서 이걸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천상에서의 이 노래는 이러한 행위조차도 사실은 내가 움직인 거지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움직였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이 노래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한 것이냐면 내가 한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이런 물품을 리프루토스라는 스피커를 사고 이거를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누가 했느냐? 제가 하는 것이죠. 제가 한 것입니다만 움직이고 판단하고 제 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지만 이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에 대해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제가 만약에 손을 움직이지 못할 이걸 잡지 못할 힘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스피커를 잡을 만한 힘이 없다면 될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걸 물건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을 사는 것에 있어서 물건이 이것이 보였으니까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보여지니까 사실은 찾을 수 있어지면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사탄의 역사가 없느냐?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죄악된 것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 죄악된 것들을 당연히 벗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죄악된 것들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 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신앙생활 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들이 음성 같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나의 능력, 나의 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허락하지 아니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상급을 가리키는 그 면류관을 장로들이 하나님께 던지며 경배할 수 있게 되습니다. 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사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악된 이 음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들을 예표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음녀에 대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단순하게 심판이 될 것이 아닌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이 세상의 음녀에 대하여 죄악된 음녀에 대하여 쫓지 말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은 결국 이것도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그런 일이 많이 들으셨었지만 저희 이제 저희 목사님 세대 같은 원로 목사님 세대 같은 윗세대들의 성도님들의 또 목회자들의 고백들 가운데에 기도들 가운데에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의 기도할 때에 그냥 수식어처럼 화려한 수식어처럼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식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냥 수식어 정도의 수사적인 표현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장로교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장로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 통해서 발견한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권세니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이니 하나님의 작정이니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심판도 참되고 의롭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끔 TV 같은 곳에 보면 혹시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론이냐 지론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이 몇 년이 됐느냐 몇 천이 됐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딱 하나만 보시면 우주의 광활함만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발견해낸 우주의 광활함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그만히 해보면 우리의 지금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삶에서 옹기 종기 싸우고
그냥 아둥아둥 사는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고 싶기 바랍니다. 지구에서의, 태양에서의 그 면없는 빛이 태양계의 그 크기만 해도 우리가 일평생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 태양까지도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 그렇잖아요. 그 먼 거리.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아니에요.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도 방대해요. 지구는 뭐 점으로 찍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점에서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작고 작은 지구에 있고 작디 작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셨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탄과 마귀가 아주 배를 아파하고 아주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위에 남아있는 이런 아둥바둥한 삶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온 우주보다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거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지구만 창조한 걸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지구만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구의 신이고 뭐 이런 식의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구만 창조한 것도 아니고 지구에 얽매여 있는 신도 아니에요. 지역적인 신이 아니에요. 천지창조라는 말은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발견한 그 거대한 우주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주만 자체 보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도 크잖아요. 초월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남아있는 것뿐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셔서 그들이 말 지옥에도 들어가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을 이야기를 하지요. 죄악된 세상을 만들었다.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지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허다한 무리와 같이 아름다운, 어떤 때로는 큰 물소리와 같이, 어떤 때는 큰 우레와 같이 들려지는 그러한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할렐루야를 시작해놓고 또 할렐루야로 또 이야기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끝도 없이 찬송한다라는 말은 이들의 찬송 소리가 여기에 허다한 무리의 찬송 소리가 거짓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의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오늘 뭐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듣는 실수로 했는데 인간의 그런 실수와 그 다음에 실수에 있을 그것을 덮기 위한 반복적인 그냥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냐 그게 아니라 이들의 수사는 할렐루야라는 다시 나오는 이 수사는 진정한 고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했는데도 만족이 안 돼서 또 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치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만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천상에서는 이들이 여기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여기도 본문에 남아있는 이들의 허다한 이 무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꽉 차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꽉 차 있게 됨을 통하여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는 어떻게 해요? 진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냉랭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냉랭해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런 겁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남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남습니까? 건강도 안 남죠.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후손들이 남긴 남지만 크게 크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서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남아서 옮겨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자연과 비교해봐도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봐도 우리 인생에서 남겨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겨지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뭐 권력을 잡기도 하고 과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들 유명해봤자 오랫동안 유명해지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드뭅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로 100년, 200년, 500년 영향 끼친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자. 기독교에서도 2000년 넘게 영향 끼친 사람, 1500년 동안 영향 끼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수많은 명 중에 한 명이잖아. 있을까 말까. 근데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TV 스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몇 년만 기억이 지나면 그들이 오랜 세월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200년 후, 300년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록에만 남아있지 우리처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에게 남겨질 게 뭐냐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음녀의 세력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홀로 그냥 빛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사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푸른 초장으로 쫙 올라갈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떨어질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느냐? 막 떨어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떨어지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기가 힘들거든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못 찾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도 있는데 간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로 나아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니 잘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3절에 후반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 연기가 무슨 연기냐 하면 앞에 할렐루야.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께, 이거 우리 보통 요한계시록의 연기라는 것이 이제 기도와도 연결이 되는데, 기도의 그러한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연기가 누구에게 올라가느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세토록.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기도. 할렐루야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 찬송의 내용이 세세토록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질 것을, 올려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하나님에 의하여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소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세세토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인정하자.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울 땐 잘 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역사하실 때의 특징은 딱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인지라고, 죄인인지라서 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능력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렇지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남겨져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만이 남겨진다. 꼭 하나님만이 남겨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도 엎드려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라고 말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과거에 이게 이제 의자라고, 보호자는 쉽게서 의자인데, 이 의자를 어떤 표자를 하는, 누가 앉는 의자냐 하면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이기 때문에 왕이 앉는 의자는 화려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요. 이유인즉슨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에 어디를 통하여 드러내느냐 하면
보호자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과거 시대의 문화예요. 또 하나 왕의 권위를, 왕의 명예와 권위를 그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류관이고 또 다른 성경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 이 당시에 뭐가 되냐면 홀입니다. 들고 있는 나무 지팡이와 같은 홀이에요. 그것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으로서의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보호자, 그 의자, 왕이 앉는 의자를 보면 일반 백성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보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호자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을 확실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걸로 이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때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와 다른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적인 논쟁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나 내지하는 이거 가지고도 막 논쟁이 일어나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같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야기하기가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설명하기 애매한 이 신비 것을 갖다 신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신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다. 그러므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고요? 경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24장들과 내 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다른 정말로 만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 경배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경배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그냥 굽혀가지고 절을 하는 것을 관계를 이해합니다. 절을 하면서 높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그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예배 대상으로 보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서로 어른에게 절을 하는 것이 그냥 인사의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성경에서에 나오는 이 경배라는 이 개념은 거기에 예배의 개념이 거기에 포함을 합니다. 경배의 개념 속에 이 절을 해서 절을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예배를 해서 높이는 그런 개념이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다시요. 제가 이제 기도론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했던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다시 기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내 삶에서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기도를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세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기도하는데 왜 교만해지지? 원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보면 기도를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만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방식과 그 방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나를 끝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끝없이 높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도와달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 낮추는 거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 거 하나님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이미 나를 낮추고 끝없이 낮추는 높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배한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높이고 어떤 때 안 높이는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는 무조건 내려놓고 나를 무조건 끝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능력도 내가 있는 영광도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구원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내가 죄 용서받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나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내리고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끊임없이 깨워보시고 다른 표현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죽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 안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된다라는 이야기. 힘으로 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받았습니다. 기도라든 예배라든 무엇을 하든 나는 끝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높이자.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앙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고 성경의 계명대로 살아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잘못됐고 내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마음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옳지 않아요. 죄악된 생각이에요.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랍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착한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함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진정한 착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착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계속해서 인정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죄를 질 수 있고 나도 악해질 수 있고 나도 못돼질 수 있고 나도 못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행동의 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죄를 안 지을 것이다. 나는 뭐 깨끗해질 것이다. 나는 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전 교만하고 거만한 내용이고 말 같지도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던지시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또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되냐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사실 이들은 허다니 무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한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한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좌도 음성이 나는 겁니다. 이 보좌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보좌가 음성이 나는 것은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는데 이제 보좌도 천사적인 그런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내용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다시요. 너희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높일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찬송하라라는 얘기는 찬송하고 노래를 부른다. 또 국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른다. 그것도 처음 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벗어날 수 없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니들의, 여기 사실은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까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이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 여기에 이 24장로 장로들의 이야기, 심지어 보호자에 나는 음성까지도 억지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억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억지로 한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개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작은 자나 큰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상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악된 곳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때로는 노력도 하기도 하고 죄악과 싸우기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이 있었지만 목표를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의 명령을 기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찬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천상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이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는 완전히 그때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목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19장 후반절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남으면 사실 우리는 귀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내가 귀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정말로 이 미약한 내가, 정말로 미약한 내가 귀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남겨지게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남겨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시었고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낮아짐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경배할 때마다 참되게 경배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힘듦과 노력과 고통들이 뒤따라 오지만 천국에서의 천상에서의 이러한 삶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짐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한 천국의 삶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